갈라디아서 전체 주제가 될 만한 중요한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 오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기회를 방종으로 삼지 말고 사랑하는 그러한 종노릇하는 것이 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그리고 이웃을 돌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랑의 법이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그 사랑은 뭐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낮추고 섬기는 인생, 거룩한 인생이다.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율법은 최소한의 지켜야 될 덕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율법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사랑이 빠져 있어요. 정죄하게 돼요. 남을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위해 심을 것이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이것은 앞에서 율법을 따라 사는 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로 위하여 사는 자, 율법의 매인 자, 종로를 타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 그들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또 나눠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 역시 복음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뭐냐? 우리 어제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어떤 율법주의식으로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왜 육체로 비유하고 은혜, 복음을 왜 성령으로 이야기할까? 율법에 육체로 지킨다고 할 때는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억지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은혜로, 복음과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는 것은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은 철저하게 뭐죠? 자원하는 마음. 그냥 억지로 내가 서로 종노릇한다. 되지 않죠. 오늘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심는가?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는 것이다. 주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때 우리는 결과만 보고 이게 선이냐 악이냐, 그것 이전에 누가 하는 것이냐 이걸 봐야 돼. 누가 하는 것이냐. 그래서 누가 하는 것이냐.
선하고 악하냐 따지기 전에요, 누가 하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선악을 따질 필요가 있나요? 응?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비추어서 저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거는 맞는 것 같고 저거는 틀린 것 같고, 예수님을 판단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다 선한 일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들은 선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보면은 동기가 순수하지가 않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 따라 사는 삶이고,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지만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는 악이 가득하다, 미움과 악독이 가득하다, 육체의 열매,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누가 하는 것이냐?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율법으로, 육체로 섬기는 것은요, 결국은 오래가지 못해요. 무엇을 심느냐?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심는 자는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나를 부인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고 성령으로 살기를 힘쓰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일하시는 열매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선행을 해라. 그 선도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결국은 성령이 일하시게 하라. 똑같은 일을 해도 누가 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우리가 심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게 하시고, 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무슨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은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라?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은요, 남을 비난하기에 바쁘고요, 판단하기에 바쁘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지적하는 것에 막 아주 좋아하고요.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영의 사람, 밑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ve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 사는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것을 붙잡아줘, 이끌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영혼을 살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이게 뭐예요?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하라. 서로 짐을 지십시오. 나 혼자 다 하는 것이 서로 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함께 노력하라. 같이 붙잡아주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지난번에 등산을 가보니까 이게 다 같이 막 10대 명이 가도요, 등산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10대 명이 막 다 같이 막 몰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2명, 3명 그룹으로 올라가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친구들끼리. 근데요, 애들이라도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잡아줘. 언덕 올라갈 때, 또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 또 이렇게 바위 같은 거 밟을 때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협력을 하게 되는구나.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혼자서는 위험해요. 저는 그냥 애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주로 제가 이제 거의 혼자 다니고 애들은 이렇게 몰려다니는데, 등산은요, 막 올라갈 때는 잘 가다가 내려올 때 다리에 힘이 풀리잖아요. 이렇게 막 약간 삐끗할 뻔했고, 또 요즘 막 낙엽이 있으니까 낙엽을 잘못 밟으면 이렇게 또 미끄러지는, 위험하더라고요. 같이 누가 넘어지는 거 잡아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거 서로 같이 하라.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 된 것처럼 생각한다. 그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거나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교만한 자들이 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 겸손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려면, 존중하려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도 남에게까지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 있어도 남에게 할 것 같은 없다. 자기를 돌아보라.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자만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교만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라는,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의 짐을 진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은 뭐냐? 너희들에게 영적인 것을 채워주는 자에게는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다. 말씀을 받는 자, 그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그들에게 영적인 공급을 받는 자들은 물질적인 필요들을 채워주고 함께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진 것을, 성령을 심는 성령으로 영원한 것을. 8절의 말씀이죠. 무엇을 심는지 심은 대로 거둔다. 선을 행하는 자, 은혜로 사는 자, 복음으로. 여러분 결국은 이 육체를 위해,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 이거 뭐죠? 자기를 위해. 앞에서 우리 뭐라고 나와 있죠? 자랑할 것이 있는 자, 자기를 높이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를 높여요. 내가 뭐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킨 자냐,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줄 아냐, 내가 얼마나 성경 많이. 누구를 높여요?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내세울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 내 속에 누가 행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한 게 아니야. 남이 나를 높일지라도 우리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누구를 높여야 돼요? 주님을,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선을 행하고요, 철저하게 금식하고요, 철저하게 말씀 율법 지키고요, 11조 잘 드리고요,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자기에게 맡겨진 거 어때요? 잘해. 근데 그들은 율법 다 지키고 누구를 높여요?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교만한 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처럼 율법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뭐해요? 막 정죄하려고 그래요. 그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의롭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남을 판단할 때, 남을 막 정죄할 때 너는 의롭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나를 위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내가 올라가고 내가 인기를 받고, 그거는 다 썩어질 것이다. 소용없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르러 거두게 될 거예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 단지 우리가 그냥 착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그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선한 일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어때요? 다 선한 일이죠.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행하는 일은 뭐예요? 선을 행하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 막 충만해. 그분이 악을 행하겠어요? 선한 길로 나가죠. 그런데 너희 주변 사람들, 너희들 주변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이 많아. 율법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너희들이 낙심하게 된다. 포기하게 된다. 멈추지 마라. 주변에서 여러분 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만 있어. 그러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도 어떻게 돼요? 영향받아요. 바울이 너희가 거짓 교사를 조심해라.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믿음의 가족들은 너희 공동체, 교회 성도들, 너희들 서로 붙잡아 주라. 그래서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랑 똑같아요. 바울의 신학은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도 막 성령 충만 받았어. 그러면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요, 그분은 공동체를 살려요. 교회를 살려요. 가정을 살려요. 나도 살지만 성령을 받으면요, 다른 사람을 살려. 율법주의는 누구만 살아요? 나만 살면 돼. 나만 율법 지키면 돼. 네? 남들이 뭐 지키든 안 지키든 오히려 안 지킨 사람 막 정죄하고 자기만 잘하면 돼. 성령은 뭐예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덕을 끼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덕을 세우려 하시죠. 덕이 뭐예요?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 공동체, 너희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령 충만한데 만나면 자기들끼리 싸워. 똑같이 성령 충만한데 확 분열돼.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막 통성기도 끝나고 막 싸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거 다 뭐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빼앗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말로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 오늘 선한 일을 하되 너희들 믿음의 가족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성령 안에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낮아지며 다른 사람을 높이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성령으로 사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누는 위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모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